세임 40일 10월 13일 말씀 묵상. 비교하지 않음.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곁에 두 친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한 친구는 나보다 똑똑하고요, 인물도 좋고 능력도 출중해서 사회적으로 더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만나면 유쾌해요. 비록 그 친구랑 있으면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친구와 보내는 시간 속에서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또 다른 친구는 좀 냉소적이고 까칠해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성공한 편도 아니어서 이 친구를 만나면 내가 좀 나아 보이고 우월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도 좀 회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를 만나야 한다면 둘 중 어떤 친구를 만나시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상황을 설정해 두고 한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회복력이 높은 행복한 사람들은 첫 번째 친구, 즉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는 친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행복감이 낮은 사람, 회복력이 낮은 사람은 두 번째 친구, 즉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친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기술은 비교입니다. 반면에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은 관계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교라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라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21장 이 한 장만 들여다보면 회복 탄력성이 낮은 베드로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이 그러한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낙심에 빠져서 소명의 자리를 떠나 다시 어부라는 생업의 자리로 돌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주님을 알아본 반면 베드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님이시란 말에 그는 즉흥적으로 서둘러 바다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회복력이 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주님, 저는 장차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텐데 주님, 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비교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교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큰지 그리고 누가 작은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나의 객관적인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랑 나이는 같은데 신학교 두기수 선배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탁월하게 무엇인가 진행을 잘 하였습니다. 너무 재밌게 하고 나이스하고 그리고 감동도 주면서요. 찬양 인도도 은혜롭게 잘하고요. 그리고 설교도 참 잘합니다. 그분이 설교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엄지척을 해주더라고요. 옆에 동료가 잘하고 칭찬을 받으면 같이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이 든 겁니다.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정말 그렇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한동안 그러한 마음이 쉬 가시지 않고 지속되어서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제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그 부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동도 받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꼭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이 다 하시고 마치 그 목사님은 꼭두각시처럼 보이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말이 자꾸 떠올라요. 너는 왜 계속 사람만 주목하니?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뭔가 마음에 꽉 막힌 것이 내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저에게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만 계속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는 눈도 마음도 더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사역할 때 내 뒤에도 하나님이 서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다윗과 사울이 생각났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고 다윗이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실 그 자리는 사울 왕을 환영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칭찬하는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을 주목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주목하면 비교와 열등감,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가시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찌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사울 왕 뒤에 계신 하나님,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주목하였기에 그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늘 베드로에게 동일한 말씀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을 따라야 할 길을 두셨습니다. 우린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저마다 짊어져야 할 인생의 짐이 있고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무게와 빛깔은 다 다릅니다. 내 눈에는 내 앞에 놓인 게 제일 커 보이고 그리고 내가 제일 힘들고 나만 바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상황, 다른 사람의 짐,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모를 뿐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 나름대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있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겐 그 나름대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 앞에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할 각자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각자의 여정 속에서 각자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주님 사랑 알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 서로가 더 가까워지고 더 연대하게 되며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십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사람 안에 있는 강력한 동기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비교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비참해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진다고 했는데 이 열등감도 교만도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누구나 관심 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느 한 꼭지에 그것이 심각하게 결핍되거나 오히려 사랑은커녕 극심한 무관심과 냉대와 외면에 갇힌 순간이 있게 되면 하나님도 세상도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왜곡을 낳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평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잘 대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공감해주고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축복해줘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내 관심, 내 사랑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결국 냉담함에 겉옷을 벗길 수 있는 힘은 찰나의 강력한 바람이 아니라 지속적인 따스한 사랑의 햇살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사랑의 햇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주목하며 바라볼 때 비추시는 그 사랑의 햇살을 머금고 우리 같이 비교라는 언덕을 넘어서 공감과 위로와 축복을 나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